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무슨 영화 제목 같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뭘 넣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나는 이래래래, 이렇게 뒤에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카톡 전체방에 예배 바로 직전에 오늘 설교에 그 아주 이렇게 서머리 돼 있는 요약을 영어로 올려드립니다. 올라갔나요? 네,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네, 다 카톡 하는지 알잖아. 네, 그래서 참고를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한글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이 조금 쉽지 않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저에게 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달러짜리,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5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 쇳덩어리로 말의 말 발굽에 이렇게 U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발굽, 그거를 갖다가 그 편자라고 그래요. 말의 편자, 발굽에다가 그거를 붙이는 쇠를, 그거를 만들어서 팔면 한 덩어리에 5달러짜리 그 쇳덩어리로 말의 편자를 만들어서 팔면 50달러를 벌 수 있대요. 5달러짜리를 가지고 말의 편자를 만들면. 그런데 이 5달러짜리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를 벌 수 있대요. 와우. 또 이 5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쇳덩어리로 시계에 들어가는 부속들 있잖아요. 시계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속들, 그런 부속들을 만들어 갖고 팔면 5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대요. 뭘로 시작한 쇳덩어리가요? 5달러밖에 안 되는 쇳덩어리가 말 편자를 만들 때, 바늘을 만들 때,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때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50달러, 5,000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있대요.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이처럼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원으로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어디에 쓰임받는가에 따라서 값어치가, 평가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값어치에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만 쓰임받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만큼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심과 슬픔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출발한 거예요. 같이 출발하지만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리고 멈춰서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지속되어가는 구원의 그 여정은 동일하게 있는데 누군가는 뒤로 퇴보하고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차이가 나겠죠. 그 구원을 빛나게 하는 가치는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들어주신 창조자의 뜻대로,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의 값어치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 자꾸 이렇게 다른 쪽에서만 찾지 마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내 뜻과 다른 거야. 내 뜻과는 상관없는 거야. 내 감정과는 어울리지 않고 내 시간이 바빠.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왜 감사하라고 그래?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물론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기도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삶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는 새날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이요. 그리고 금 중에서 가장 감 나가는 금이 지금이래잖아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해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눈을 떠보니까 여기네? 이런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구나. 내가 이 학교에 있구나. 내가 이 직장에 있구나. 내가 이 가정 안에 있구나.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싫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묵상했던 요셉의 하나님의 꿈, 비전 얘기하면서 요셉을 나눴죠. 작년 7월이죠.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에요. 누구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거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조금 할 말이 있죠. 에이, 저거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린, 살려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서 아무도 자기 소리를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대요. 감옥에서든 노예로 살 때든.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잔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자 다 했는데 왜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요셉에게 빌었던 형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은 두려워했죠.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 막 하니까
그때 요셉이 그러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된 것, 그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종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그리고 총리까지는 이거 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형님들의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앞세웁니다. 그게 형통한 일. 어제 일들로 후회하고 있습니까? 내일의 계획을 놓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 더 힘을 써보십시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이곳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서 있어야 할, 그리고 앉아야 할, 일어나야 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쉬프트를 눌러서 전환시켜보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두려움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저는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왔어요 라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왔어요.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했어요. 잠도 안 자고요? 아니죠. 저는 자지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어디 가셨어요? 정말 살아는 계세요? 라고 묻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와 그리고 불순종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변화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단 하나예요. 진실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믿음 갖는 것.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하기를 힘들어하죠. 왜? 기도할 시간에 내가 돈 벌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부지런히 이곳저곳 해결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시절에 제가 신학과였고 이제 그 기독학생회라는 서클, 기독 동아리에서 같이 있는데 영문과, 유아교육과, 뭐 국어과 여러 이제 경영학과 막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동기들이고. 그런데 몇몇 일부 부류가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 몇몇 일부가 데모를 하러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데모를 하러 나가서 우리도 외치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부류가 있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나가서 외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또 부류들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또 부류가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나가서 외치고 뭐 화염병도 예를 들어서 던지고, 화염병이 뭔지 또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피켓을 들고, 또 때로는 막 저쪽 그 경찰들이 막 이렇게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돌도 던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뭐하냐 라는 부류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 그거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 또 부류가 있고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느 한쪽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다 돼,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너무 조금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고 저에게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어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고 뭔가로 이렇게 손과 발로 섬기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거짓이다 참이다 이런 차원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만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청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껏 해결받지 못한 어떠한 문제들 할지라도, 감정의 문제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시는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늘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 이면에 숨겨진 이 감정의 상처를 이제는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안 그런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뭐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퀘스천이 안 생겼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걸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여러분들 뭐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요. 제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호통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혼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답답해하는 마음을 먼저는 우리 리더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도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훨씬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어리석음 가지고 그렇게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Help me.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너무나 우선시해요. 주장해요. 고집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물러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자신의 생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소개할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는 동정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죠. 자매들께 묻고 싶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남자와 상관없이 임신했다. 그런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형제라서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매들은 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묵상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라는 걸 천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 어땠겠어요? 멘붕이었겠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고지를 받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주님의 종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 즉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는 것에 쉽게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을 일이죠. 더구나 약혼자에게 버림받거나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아들을 낳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던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사랑 표현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이 정말 왜 그러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지라고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하게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연애하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잠자기도 바쁜데 기도하라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목사들을 힘들게 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목사만 하나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너 뜻보다 내 뜻이 더 커. 그럼 내 뜻대로 구하면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는 나에게 구해, 나에게 나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주저하십니까? 그래도 바빠요? 그래도 더 잠자고 싶어요? 그래도 더 할 일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물어요. 아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다 보진 않겠지만 10절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노라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건 정말 더 특권이에요. 많은 그러한 예화들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이 CEO를 만나는 게 쉽습니까? 회사가 크면 클수록 CEO 만나는 게, CEO와 점심을 같이 먹는다?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죠? 회사에 따라서는 다르긴 해요. CEO가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또 회사들도 많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계급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는 탑 매니지먼트하고 매니저하고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정치에서도 대통령 아니면 총리와 다이렉트로 막 만날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호림은 상관없어요. 이 수직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저 만나는 거 어려워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들이받아도 돼요. 목사님 설교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좀 제대로 하세요.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상처는 받겠지만. 근데 일반 나라에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막 바로 가가지고 대통령 나랑 만납시다, 오늘 나랑 얘기 좀 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계 거쳐갖고 순장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주님과 좀 얘기하고 싶어, 순장님 좀 중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순장이 또 목사님 우리 순원이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들의 뜻을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데 내 뜻만 주장하겠냐는 거예요. 한 아기가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들인데 키가 작아요. 아직 작아요. 차에 타면 이 엄마가 운전하는 운전대 너머로 앞에 이렇게 갈 때 뒤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카시트 이렇게 타면 앞에 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이 운전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뒤에 이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예요. 창밖을 볼 수 없어요. 이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리기를 재촉하는 아들이 너무 어려서 제한 속도가 50km라는 표지판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50km, 70km, 100km 이걸 다 보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쿨존이면 몇 시예요? 30? 네. 20인가 30인가? 네. 스쿨존은 또 달라요. 그렇게 엄마는 운전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데 아이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엄마 빨리 좀 달려요. 아유, 저번가? 러너인가? 이 아이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빨리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았네? 끽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물어요. 엄마, 왜 서요? 빨리 달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쓰네? 엄마가 설명합니다. 방금 앞에서 스쿨버스가 멈췄어. 이 아이는 그걸 볼 수도 없었죠. 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표지판을 볼 수도 없고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 가다가 섰는지조차도 스쿨버스나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또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서 섰다라는 것, 아니면 신호등이 걸려서 레드라이트에서 섰다는 것 모르고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서냐는 거죠. 왜 멈추냐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다 그걸 보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가죠.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 아이와 엄마의 그 시선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 뭐 원하는 거 없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라면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요구 안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 자신의 방법을 고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그걸 고집하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급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항상 덧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만이 아닌 뜻을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나 이런 고통 안 받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기에 너무 고통스럽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대잖아요. 정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러셔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높은 산일 수도 있고 힘든 수술일 수도 있고 제 생애의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그런 어떤 난제들, 문제들, 어려움들, 직접적인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내 이웃의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지체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의 완전한 뜻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어떠한 저항이나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든 제게 충분한 힘과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뜻에는 이 홍해가 갈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내 뜻에는 요단강이 갈라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뜻에는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 왜 우리는 기도의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엄마가 뭘 주든 안 주든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렸던 그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엄마가 없고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건 밥 줘, 장난감 사줘.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는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떡을 달라 하고 어떻게 꿀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느냐? 악한 자도 그렇게 안 해.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너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안 주겠니? 어떻게 성령을 안 보내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련이나 시험을 당해본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이나 슬픈 일, 혹은 실패나 낙담이나 외로움이나 차별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서 그들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과정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할 줄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몰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낙담해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고 그 심정을 토해낼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말씀이 경험된 자들은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올 때 그들은 다시 또 무릎으로 나가고 그들은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지난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사랑이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기에 우리는 다른 길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주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몸이 떠나도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이 눈물만 흐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셨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소리치고 냉정하게 돌아섰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괜찮아, 그래 잘 왔다 라고 맞이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고자 하는 영혼의 외침을 듣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애통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듣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다 하나님이 하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 그거 하나님께 그거 허락받고 뭐 하나님께 보고할 일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야, 너 뭐 멍충이처럼 그렇게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나님께 뭐 달라 주시옵소서, 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결국 주님께로 향합니다. 울어도 넘어져도 주님 곁이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은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주어지는 어려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내 뜻을 구해서 내 뜻대로 된 적이 몇 번 있나? 그러나 내 뜻대로 구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순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